우리는 지금 4주 동안 교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방향으로 가자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였고요. 그 다음이 선교,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마지막이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좀 남겼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타이틀을 걸고, 과연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과연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 마음 다하여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주에는 좀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 많이 받을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조금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정말 주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너무나 복된 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바 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꽉 차고도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는데 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 목적된 바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목적된 바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냥 달려만 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약속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 많이 하셨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많은 약속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하고도 약속했을 거고, 또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간에 약속도 하셨을 거고, 또한 우리 남편과 아내가 되기 이전에 연애할 때 많은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만 해준다면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 약속하는 것들, 또한 사람과 사람, 인간 관계 가운데서 약속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정치인들도 약속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죠? 무슨 약속을 합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공약, 즉 약속을 국민들에게 합니다. 내가 뭐 도서관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을 막 내세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공약 중에 50% 이루면은 참 많이 이루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안타깝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을 보면요, 물론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이 성취된 결과물을 보면 과연 인간의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숱한 약속을 했는데 지킨 게 많습니까? 안 지킨 게 많습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약속을 아예 안 하는데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지킨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완벽하고 연약한 인간의 약속은 언제나 불분명하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도에 대해서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약속과 다른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들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약속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겠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믿으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복받기 싫어하는 분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에서 아멘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겠다.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과 번성케 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육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건강의 축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경제적인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고 내 영혼까지 복 주고 또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은요, 지금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인간의 약속처럼 깨어지기 쉬운, 잊혀지기 쉬운 그런 약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 약속을 하면 약속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지만 약속 잘 안 지키면은 이제는 에휴, 해주면 뭐 해주는 거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 갑자기 남편이 떠오르고 아내가 떠오르고 이러시면 큰일 나는데 어찌됐든 그런 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린 기대하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확신을 좀 심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복이에요? 어떤 번성이에요? 육체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여러분 영적인 거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복입니다.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요, 확실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 오늘 본문 13절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지금 맹세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은 지금 우리하고 지금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는 도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약속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될 때 그 약속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맹세를 시키지 않습니까? 즉 맹세는 약속에 대하여 자신의 말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약속하면 진짜 이거 믿을 수 있겠어? 야, 맹세할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맹세 아닙니까? 약속을 강조하는 것.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맹세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분이 뭐가 아쉽다고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보잘것없는 우리, 의심 많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도대체 맹세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확실한 약속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좀 잘 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모님은 잘 산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요. 우리 부모님 굉장히 잘 사시는데 여러분에게 분명한 충분한 어떤 재정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줬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그 돈을 받게 되는 그 시간까지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이건 받게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부모님도 이와 같으신데 하물며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약속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약속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은 어떠한 대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십니다.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케 하며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앞서 있는 단어가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약속을 하실 때 반드시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씀은 변치 않는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말씀에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하지 않음, 즉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노부부가 편의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부부에게 다가가서 그 남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유, 한 가게에서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너무너무 좋으시고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분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로또 같아, 로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로또 같대요, 로또. 와, 그래서 이 질문한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로또 같이 엄청나게 기쁘고 엄청나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와, 이렇게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죠?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예, 서로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처음 결혼할 때 안 맞아, 못 살겠네. 그렇게 했다면 결혼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 해줄게. 뭐든지 말만 해. 뭐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해서 지금은 안 맞아.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있고 폭삭 망할 때도 있고, 그죠?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쇠퇴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꿈이 뭡니까? 대통령 막 이런 거 엄청나게 꾸잖아요. 근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계급장이 하나씩 이마에 생기면서 예전에 가졌던 소망, 꿈들 약간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 쇠하여지는 자신의 육체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이 같은 피조물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게 되고요.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또 망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 모든 일이 없어진 다음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옵니다. 왜요? 우린 죽기 때문에. 이런 한계와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존재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년도에 여러분들 다 계획들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이어트 계획도 세웠을 거고 뭐 취미, 그다음에 자기 어떤 성장을 위한 어떤 계획들 다 세웠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신년 계획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머릿속에 벌써 신년 계획이 사라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속이 있어서 그냥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협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타협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누구와의 약속을? 내 자신과의 약속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자비하심으로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그 성품은 예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믿을만 하지 못하대요. 우린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으시대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대요. 그분의 거룩,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선함, 그분의 자비하심은 다 믿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만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세요. 약속이 변함이 없으세요. 목적에 있어서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때에 따라서 목적과 계획을 자주 변경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나 쉽게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충분한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또한 목적한 바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변경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가 돌이키신 적도 있으신데요? 멸망한다고 그랬다가 안 멸망시켰는데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다 이루셨어요. 단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약속, 변함이 없으신 그 약속을 철회하시는 경우가 딱 한 종류입니다. 그게 뭐냐? 한 영혼을 위할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할 때만 그 약속을 버리십니다. 변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변경된 것이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영혼을 다 구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약속도 성취가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 된 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행복한 삶이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약속대로만 살아가면 되지.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왠지 앞날에 대한, 또한 지금 현실에 대한, 또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의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바로 앞에 놓여진 벽들 때문에 우리는 좌절과 고통,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확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약속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받고 이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이래가지고 이거 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확고한 믿음 안에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이 복 받으세요. 근데 받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확고한 믿음 안에서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확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계속하거든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봐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의 번성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고도 그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서 몸이 다 늙었고 뭐 이렇게 힘도 없어졌는데,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져 버렸는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으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분명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중간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잘못을 범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 또한 믿음의 선배들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다 받고 성취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안타깝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도 너무나 조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나 보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나 외면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절망감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정신을 차리고 민감하게 깨어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의 100%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소망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디에 계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유익을 주시는 분이야. 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야. 나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분이야.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우리와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사람마다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번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어떻게?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듣게 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젠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